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력으로 하면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그날이 새해 첫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내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와 똑같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하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할 때 구약의 성취 인용구를 몇 차례 기록을 합니다. 성취 인용구라고 하는 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러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인용구들이에요. 1장과 2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2장에 4번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인용구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인용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인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또 이제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서의 문맥이나 흐름과 무관하게 구약 성서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약의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가져와서 그냥 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가져오기도 하고 문장의 의미가 문맥과는 상관없지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인용구들이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인용구들을 이해하려면 그 원래 본문이 있었던 구약 성경으로 가서 그 본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마태가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제약이 되잖아요. 설교 시간에 30분, 35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걸 아예 다 빼버렸죠. 저희가 내년 9월부터 성서대학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1년 동안 커리큘럼이 구약성서예요. 구약성서.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역대상하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역대상하를 열왕기상하와 비교해가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 학기에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기가 예언서 공부하는 학기인데 그 예언서 공부하는 학기에 예언서 중에 이사야를 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도 봤고요, 에스겔도 봤고 또 아모스, 호세아도 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이제 이사야를 볼 건데 그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그 7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에 관한 내용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태복음 1장에 첫 번째 인용구가 나오고 2장에 무려 4개의 인용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인용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 지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명. 자, 첫 번째 인용구 그 지명이 두 번째 인용구.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용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용구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세 번째는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네 번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이런 지리적 명칭이 2장에 연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지명들을 쭉 열거해 가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지역을 이동하죠. 그런데 그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동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경로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봐야 되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모습, 또 라마에서 라헬이 울었던 모습, 이거 다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볼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제 대림절의 절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애굽을 거쳐서 나사렛에 정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했는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용구는 앞에 있는 4개의 인용구와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인용구가 있잖아요. 5개 인용구에 1장에 하나가 나오고 2장에 4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인용구, 5번째 인용구인데, 이 5번째 인용구는 앞에 있는 4개의 인용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4개의 인용구는요,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미가 5장 2절, 호세아 1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5절,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용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검색 프로그램을 막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더니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말한 건지,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마태가 우리한테 지금 뻥카를 날린 겁니다. 뻥카를 날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우리를 속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태가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인용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아마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구약 성서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구약 성서에 대해서 매우 정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음서를 기록한 것들을 보면. 그렇다면 마태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구약 성서에 없었던 것을, 없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기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마태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 무엇을 의도했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한 대략 2가지 정도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안 드러납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용구는 앞에 있는 4개의 인용구와 그 형식이 다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설명하는 게 나오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걸 뭔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앞에 있는 4개의 인용구요.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4개의 인용구들을 인용구를 이끄는 헬라어 단어가요, 찾아보니까 레곤토스입니다. 레곤토스. 이 레곤토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인용구가 나와요. 근데 이 레곤토스를 영어로 바꾸면 saying입니다. saying.
saying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인용구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네 개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인용구는 모양이 달라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인용구 앞에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티. 자, 이거는 우리말, 영어로 하면 대시입니다. that. 그러니까 t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인용구가 나오는 건 다섯 번째고, 앞에 네 개는 saying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용구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앞에 네 개의 인용구에 나오는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선지자죠. 그게 뭐 호세아든지 이사야든지 특정할 수 있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 선지자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로페투입니다. 프로페투. 이 프로페투는 단수예요. 단수. 하나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죠. 단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우리말 성경 하나 한번 보세요.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말 성경의 선지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단수.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프로페투가 아니고 프로페톤입니다. 톤. 뒤에 끝에 톤이 되면 이게 복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은 한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서에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했고 다니엘도 예언했고 다 예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거야. 나사렛에서 하실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 선지자가 한 말들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나사렛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 자체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뭘 의도한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것들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한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언한 게 아니고 그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두고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A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방식이라고 예언한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면 A라고 하는 곳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로, 이름으로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은 구약 성서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왜 언급이 안 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매우 하찮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갔다 오면 저희 가족들은 그렇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위니펙이요. 99%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한국 사람들한테 위니펙은 별 가치 없는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치 없는 동네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위니펙에 살기 때문에 위니펙이 캐나다의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제일 좁고 제일 행복한 도시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셔야 돼요. 자, 한국 사람들에게 위니펙은 별 가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뭐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뭐 오타와 정도죠. 이게 기억되는 도시고 위니펙은 별로 가치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억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잘것 없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된 거죠. 그럼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 마을이에요, 마을. 그리고 그 나사렛이 있는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위니펙에 있는 도시, 위니펙은 도시고, 위니펙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프로빈스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마니토바인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이고, 그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유대 지역하고요, 비교되는 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반대로 갈릴리 지역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천박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비천한 동네, 그게 어디냐? 그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서도 매우 하찮고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변변치 못한 출신이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친구니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빌립이 얘기하면 안 됐는데 얘기를 한 거죠. 그 나사렛 살아,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산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듣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지.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선지자로 나올 수도 없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만약에 진짜 패를 잘 쓰고 싶었다면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사렛이 붙었어요. 나사렛에서는 결코 유대인의 왕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조롱. 어쩌면 이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불릴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불린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예수가 이 땅에 정착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신 그분이 바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다라고 본 거죠. 자, 마태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말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둔 말씀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 다윗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건요, 뭐 성서대학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왕을 의미합니다. 왕,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근데 구약 성경에 세 종류의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입니다. 왕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윗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편 22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이게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비방거리를 받는다. 조롱거리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어떤 단어로요?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순환 예언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 그는 고난당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징벌을 받는 분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이 성취 인용구에서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나사렛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건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진행할 건지를 그냥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역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을 포함하여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취되었다고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실 것인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가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종종 불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에서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7절에는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잡으러 와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론토에 이제 저희가 노예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토론토에 가면 목사님들이 꼭 위니펙을 무슨 막 깡촌이라고 생각해요. 나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위니펙을 굉장히 깡촌이라고 하고, 그거 어떻게 사냐고 하고, 거기 영하 30도라 살만하냐고. 그래서 항상 제기해요. 토론토가 살만하다, 토론토가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똑같은 거죠. 제가 위니펙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니펙에서 온 목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불리는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 앞에 불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마태복음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거기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의 사역 현장에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것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붙인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역을 도운 세례 요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그 평가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금욕 생활을 했거든요.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하니까 저거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반대인 거예요. 요한은 막 안 먹고 막 금욕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막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니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니면서 막 술 먹고 막 먹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먹을 때 막 개걸스럽게 먹어요. 어떤 게 개걸스럽게 먹습니까? 아침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 점심에 개걸스럽게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아침에 배를 막 이따만큼 먹었는데 점심에 막 스테이크 나왔는데 스테이크를 막 개걸스럽게 이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한 3일 정도 굶은 사람이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었다는 거죠. 제자들하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저거 먹기를 탐하는 저거 먹보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매일 우리처럼 매일매일 끼니를 해결하면서 다니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못 먹었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걸스럽게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가 된 겁니다. 사실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요한은 안 먹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자, 요한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요한과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죄인들하고 막 다녀요. 죄인들하고 막 먹어요. 술도 막 정말 잘 마셔요. 금식일에는요, 금식 안 하고 막 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거예요. 신성모독도 막 행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 볼 때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야, 먹는 거 봐라. 저거 채통 없이 저렇게 예의 없이 먹는 거 보니까,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봐라. 저러고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자체, 저 사람이 하는 사역 자체는 다 아무것도 없어.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호평하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누명,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받아가면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신 거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절대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한 겁니다. 만집니다. 이방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칩니다.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죠.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 그 당시에 대표적 약자들입니다. 대표적 약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맹인과 농아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예언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실, 스스로 가난과 연약함을 선택하셨던 분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라고 전달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요. 시골 교회를 다니면 대림절, 지금 이때예요. 딱 이때. 대림절 12월 초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합니다. 성탄목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다니는, 그리고 중고등반부가 한 40명 정도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교회 치고는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성탄목을 사지 않고 이제 성탄목을 산에 가서 직접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끌고 와서
예배당에다 세우고 거기다 이제 장식을 하죠. 저도 이제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따라가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몇 번.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형들하고 같이 가죠. 저녁 한 오후쯤에 이제 돌아옵니다. 성탄목에 적합한 나무를 발견하면 나무를 베가지고 교회로 가져오고, 그럼 이제 교회에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있어요. 여자 학생들은 이제 못 가니까 여자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들하고 같이 이제 나무 고정시키고 성탄목 이제 장식합니다. 그게 굉장히 아주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자, 성탄목을 보면요, 언뜻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당시에 성탄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잣나무나 혹은 소나무로 하기 때문에 밑둥을 자르고 나서도요, 한 달, 두 달은 쌩쌩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못 써요.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죠.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둥이 잘려지는 순간요, 나무는 죽게 되죠.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인데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유는 간단하죠. 죽기 전에 빨아들였던 영양분과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날아가면 마르고 죽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나무, 그거 내년에 쓸 수 없어서 이제 불에다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탄목과 같이 뿌리가 없지만 겉은 화려해 보이는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본래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겉모양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살아갔죠. 우리의 관심은요, 온통 더 좋은 것, 더 많이 인정받는 것, 더 많이 높아지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성탄목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좀 기다리면서, 야, 우리가 참 성탄목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리와 죄인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예요. 나사렛 사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불편한 거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세리이고 죄인인데, 우리도 나사렛 사람인데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세리와 죄인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야만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놀 수 있어요. 나는 베들레헴에 살고 나는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동네는 나사렛인데 나사렛 사시는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날 수 있는, 성탄목과 같이 밑둥이 잘렸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에게 젖붙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젖붙임 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절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밑둥이 잘려진 나무인데 생명이 있는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앞에 자신을 죽은 나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도 오셨죠. 바리새인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나사렛 사는 아무 명예도 없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아, 바로 내가 세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사렛 사람이구나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나사렛 사람인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리와 죄인이었기에 또 다른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바로 세리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밑둥 잘린 나무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분명 칭찬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큰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